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우크라이나 귀국 선교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전하며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크리스천 문화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크리스천 생활 카페가 화제입니다. 청년제의 카페앤리빙샵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남녀 대부분이 자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가 출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대안으로 교회가 운영하는 돌봄 기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와 전국 모금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총연합과 함께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집 짓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전쟁 전까지 우크라이나에 파송된 한인 선교사는 부부 선교사 50쌍과 싱글 선교사 6명까지 총 56유닛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내려진 철수 명령에 현지 선교사 대부분은 우크라이나를 벗어나야 했는데요. 사역 장소이자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선교사들은 현재 어떤 심경일지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을 만나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전쟁 직전까지 우크라이나 사역 현장을 지킨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자리에 TU 김영휘 오옥심 선교사 부부와 하르키우 정명수 선교사가 참석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과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14년간 우크라이나 노숙인을 대상으로 사역한 김영휘 오옥심 선교사는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또 전쟁 종식 후 재건 문제를 큰 숙제로 꼽고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시 자체로 보면은 완전히 숲밭이 되어버리는 그런 성한 건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전쟁 고아들이 날 거고. 피난이 지금 100만 원, 1000만으로 보는데 그러면 3천만 원 지금 남아있다는 건데 그분들이 거의 다 노인들이에요. 참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선교사들은 한편 전쟁통에도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 참석자가 오히려 늘었다며 교회는 이를 영적인 기회로 보고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전도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예배드린 인원이 한 10명 되셨는데 비디오를 이제 찍어서 동영상을 봐서 보니까 한 60, 70명 이렇게 모였어요. 나는 이제 저희들 교회로서는 하나님 맡긴 사명을 정말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백석총회와 세계선교위원회는 이번 회동에서 우크라이나 귀국 선교사들을 독려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원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히 이 모든 어둠의 그림자, 전쟁의 공포는 물러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귀국 선교사 가정에 국내 긴급 체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크리스천 문화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크리스천 생활 카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년제의 카페앤리빙샵은 찬양과 말씀이 있는 공간입니다. 쉼과 치유가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던 카페. 지방에 거주하는 크리스천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KTX 광명역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디자인하며 캘리그라피를 통해 문서 선교를 하던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 선교회.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위축된 크리스천 문화를 살리고자 카페앤리빙샵을 열었습니다. 선교회는 카페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혼자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기 책자를 보면 신앙서적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책을 읽고 묵상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제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곳이 그분들에게는 쉼의 공간이고 치유의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알려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도록 은은한 조명으로 빛을 밝히고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는 나무 가구와 순결을 뜻하는 흰색 벽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줍니다.
교회 다니시지 않은 분들도 가게 분위기 때문에도 많이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랑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누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비기독교인 분들도 거부감 없이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럴 때 제일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친근한 예수님 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그레이스벨 디자인 상품. 힘든 시기 말씀으로 극복하길 바라며 청년제의 임동규 대표가 직접 작업한 캘리그라피 작품을 전시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그라피 교육과 소규모 세미나도 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임 대표는 카페를 통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환경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년제 카페 리빙샵이 카페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의 신앙을 곤고히 지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카페가 계속 존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문화선교를 통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비대면 시대의 크리스천 문화를 이끌어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평균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 여건 때문에 한번 낮아진 출산율은 오르지 않는 상황인데요. 최근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장려에 나설 유일한 대안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남녀가 바라는 자녀의 수는 1.98명으로 평균 2명을 꼽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수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과도한 육아와 교육 비용, 자녀 양육과 직장 양립의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심층적으로는 자녀 없는 삶을 즐기려는 가치관 확산,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 사회의 물질 중심주의 등도 있었습니다. 자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출산을 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장려에 적극 나설 유일한 대안으로 교회가 꼽힌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공부방, 지역 아동센터 등 돌봄 서비스에 대해 가톨릭, 불교가 호감도를 나타냈습니다. 이용할 의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교회 돌봄기관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는 보다 많은 타종교인들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성암교회는 지역교회들과 협력해 재단법인 더불어배움을 설립하고 어린이 방과 후 교실, 마을 청소년 돌봄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교육과 돌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당진 동일교회는 샬롬 어린이집부터 신해산 중고등학교까지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의 협력 요청으로 교회 공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영은교회, 젊은 귀농부부의 자녀 교육을 돕고 있는 송악감리교회의 어린이집 역시 교회 돌봄기관의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사회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봄 사역에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긴급 구호와 산불 피해 지역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106회기 6차 임원회를 열고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와 구호 모금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한국교회 총연합과 함께 사랑의 집 짓기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한국생명윤리의 과제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박상은 공동대표는 거시적 폭력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낙태로 희생되는 생명이 무수히 많음에도 미시적 폭력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린다 해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연 생명윤리위원회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장로를 대상으로 생명윤리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교회 대표자가 교전 지역에 빵 1톤을 구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우크라이나 루안스크 지역의 한 교회 대표자가 전쟁으로 처참하게 파괴된 지역의 마을 주민들에게 피난처와 음식을 제공하며 소망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사람들이 빵만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며 많은 사람이 밀가루와 우유 등 많은 도움을 전하면서 빵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현지 교회뿐만 아니라 국경 근처에 있는 교회에도 기금을 계속 보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기독교인 긴급 구호 사역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비전이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의 교육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월드비전은 교육이 모든 어린이의 기본권으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아프가니스탄 지도부가 특히 여자 어린이들의 교육권을 박탈하지 않을 것을 호소했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한국 로잔위원회가 다음 달 2일까지 생명존중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주최 측은 태아의 생명을 두고 행해졌던 일들을 회개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도회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정부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난민 수용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성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 초청 기념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뉴노멀 시대를 극복하는 영적 부흥을 주제로 열린 부흥회에서 이동원 목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임재, 비전을 붙들고 새로운 70년의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1952년 창립한 산성교회는 1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부산 지역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인성을 갖춘 다음 세대, 획일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미래 자원이죠. 기독교 세계관 아래 전인격적 신앙과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어 나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주 지역 교회 연합으로 설립된 제주 나무와 숲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15살 8학년들의 미술 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봅니다. 나무와 숲학교는 제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 연합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개성의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2년 전 제주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함께하며 제주 선교교육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한 제주 나무와 숲 학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일 뿐 아니라 평일의 학교 생활에서도 배워가는 것을 중점으로 전인격적인 신앙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냥 기존 학교랑은 되게 다르고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아침 시간마다 큐티도 하고 뭐 예배 시간도 있고 기도 드릴 때 살짝 하나님이 좀 가까이 온 느낌이에요. 또한 선생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기초로 아이들은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춘 학습 일정을 각각 세워갈 수 있습니다. 공부에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었는데 되게 여기서는 되게 여기까지 괜찮겠어? 하고 되게 물어봐주고 많이 이제 생각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특히 학생 스스로가 먼저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답을 찾는 학습자 개설 수업과 직업군 멘토 찾기와 같은 자기주도 프로젝트 수업은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나무와 숲 학교의 특별한 교육 과정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지를 수업 중에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로 좀 귀여워하고 약간 이런 좀 선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하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저희 나무와숲 학생들은 진짜 다들 착하고 진짜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과 서로를 존중하는 아이들이 매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숲, 제주 나무와 숲 학교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 생명나무들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네, 이번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죠. 대한민국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를 잊게 했습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한 기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라사랑 기도 포럼의 대표회장이신 광주 한빛교회 문희성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지난해 12월 나라사랑 기도 포럼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셨다 들었습니다. 네. 나라사랑 기도 포럼 어떤 단체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광주 지역의 순수한 초교파 기도 모임이고요. 13년 되었습니다. 당시에 장로님이 대통령일 때 극심한 국면 분열로 인한 혼란스러움이 지속되는 그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들이 모아져서 태동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기도회를 저희들이 맡아 진행하면서 몇 가지의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기도 모임을 갖도록 하자. 과거에는 일반 건물에서 행사 비슷하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기도는 성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전에서 모여서 시작을 했고요. 우리 기도 모임의 모토를 이렇게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우리 이 모임의 기도는 우리 모임의 생명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기도 운동으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와 지역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달 선교사님들을 추모하면서 선교동산에서 기도회를 저희들이 진행할 것이고요. 또 6월 달은 유교를 기념해서 참전국 국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회원들의 친목을 위해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한번 모였다 헤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보듬어주고 나누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4월 말쯤 아마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소학도 12사도 순례길을 함께 순례하면서도 기도하고 회원 친목을 나누려고 하는 광주 지역의 순수한 기도 모임, 기도 단체입니다. 네, 그렇군요. 매월 정기적으로 광주광역시의 기관장을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이 조찬 기도회로 모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광주는 참 특별한 영적인 면에 특별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장님, 또 의장님뿐만 아니라 5개 구의 구청장들이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한 마음으로 시장님 광주시를 위해서, 구청장님 각구를 위해서 기도문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는데 성전에서 드리는 것처럼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줌으로 드렸는데요. 성전에서 모이는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참여한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요. 광주가 정말로 축복된 도시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기도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와 함께 광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네. 활발한 사역들 또한 펼친다고 들었습니다.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시장님을 위시한 기관장들이 다 크리스천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특별함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교계 지도자들이 저희 광주를 방문했을 때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광주가 교계가 분열이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1740여 교회가 한 단체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로 단일화되어져 있고요. 이 광교협의회라는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가면 참으로 큰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광주에 드러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단일화되어진 한 단체로 분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18을 겪으면서 큰 상처였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을 위로하고 시민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때 자연스럽게 보수와 진보가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졌었습니다. 이런 큰 상처가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게 된 것이죠.
광주 성시화 운동을 통해서 광주광역시의 복음화율이 전국 최고로 더 높아지는 그런 기회로 잘 성장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사역 비전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나라사랑기도 포럼의 회장이기 때문에 나라사랑의 기도 포럼의 기도불이 활을 타오르기를 바라고요. 또 300 기도 용사가 세워져서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광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단체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영상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CTS 동역가게 현판식이 전남 구례군의 한재가든에서 열렸습니다. 구례 본향교회를 섬기며 산야초 농장과 한재가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손영호 목사는 전 세계를 향한 CTS의 방송 선교 사역에 미력 하나마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산야초 농장과 한재가든은 약초를 발효시킨 효소액 제조와 꿀 생산, 숙박업소 운영 등을 통해 농촌 지역 교회의 다양한 자립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A 설교 목회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효과적인 설교 전략을 공유하고자 B&A 설교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효과적이며 적용 가능한 설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A 설교 전략 세미나는 현 시대 설교의 문제점과 대책, 위대한 설교 등 총 7개의 강의로 구성돼 있으며 수료자들을 위한 개인 지도 과정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제주중문교회가 시골 목회 사역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과 찬양 축제를 제주 신산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설교를 맡은 제주중문교회 오공익 목사는 제주 성산읍 신산리에서 쉽지 않은 시골 목회를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고 있는 유만상 목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큰 힘을 얻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주 신산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와 성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목포노회는 24일 완도 고금중앙교회에서 제133회 봄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노회에서는 지난 회기 사업 보고와 함께 임원 선거를 통해 완도 고금중앙교회 송강현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목포서노회도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영암 사무교회에서 제133회 정기노회를 열고 영암 동산교회 유면 목사를 새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끌어갈 5년의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지도자 되도록 함께 손을 모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 양극화 양상이 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피플 앤 이슈 시간에는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를 만나서 대한민국이 화합하는 방법과 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 들어봤습니다. 제20대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정말 이 박빙의 선거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일단 놀라게 했죠. 정말 박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 정부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박빙 상태에서 국민을 하나로 묶을 것인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서 온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국민에게 가장 유익한 결정들을 해가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거예요. 이번 대선이 끝나고 정말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의 어떤 양극화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지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과 정당이나 정부는 언제나 자기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갈라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저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구나. 국민을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데 그동안에는 너무 정당은 정당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까? 정당이 왜 존재해? 정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어느 정당이든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제대로 정당답게 왜 정당이 있는지 생각을 하고 국가와 국민을 앞세우는 그런 것이 양쪽이 다 있어야 거기에서 이제 통합적인 가치관과 또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대한민국은 현재 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해결해야 될 어떤 현안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기 새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국민 통합이죠. 국민이 갈라지면 불행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때문에 국민이 참 괴로웠어요. 사실 국민을 제일 괴롭히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고 정치였어요. 정치인들의 그 모습. 그래서 어떻게든지 둘이가 서로 대화하면서 두 개의 의견이 하나로 될 수는 없지만은 두 개가 서로 장점을 얘기를 함으로 그 장점이 앞에서 어떤 하나의 정책이 나타나고 국민들이 참 고맙다. 저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최선을 찾아가니까 그저 자기 주장만이 아니고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국민은 좀 더 살맛이 나죠. 그리고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나라를 모든 면에서 강하게 해야 돼요. 강한 나라가 돼야 돼요. 뭐 정치도 그렇지만은 경제, 문화 뭐 할 것 없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한데 강한 나라가 되려면 헌법 준수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에게 자유가 있어야 돼요. 정부가 국민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국민이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정부는 조성해야지.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정부가 다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런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가장 좋은 예가 북한과 남한이거든요. 예,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새 정부와 한국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는 아니니까,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나라를 제대로 나가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나라와 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해야 할 거예요. 예, 말씀하셨듯이 한국교회가 이제 새 정부와 또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새 정부가 안정되도록, 새 정부의 안정, 또 새 대통령의 안정감이 차분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통합된 국민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 국민이 두 쪽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래도 다는 못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나라,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더 넓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국가와 민족 그리고 새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대폭 늘어난 한시 지출을 줄이고 집행 부진 사업 규모는 최대 절반까지 줄여 재정 총량을 적극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지침을 마련한 정부는 새 정부 정책 과제를 반영해 5월 초쯤 추가 보완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비우호국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일부 국가의 비우호적인 움직임에 대응해 보복적인 비자 조치와 관련한 대통령령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이 문서가 러시아 입국에 많은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우호국 명단에는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부실 시공에 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단 한 번의 부실 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국토부는 이번 붕괴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 시공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각종 예매 사이트의 해외 항공권 예약은 3자릿수로 급증했고 일부 홈쇼핑의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은 1시간 만에 150억 원가량이 판매되기도 했는데요. 업계는 해외여행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양한 기획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